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예요. 131편. 아주 짧은 시인데요.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능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행복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뭔지에 대한 답을 주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분이 그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조금 돈 좀 덜 벌고 좀 예측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비참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상처 입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2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2절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젖대는 중에 있는 아이와 젖된 아이를 비교해 보여주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젖을 물고 있다가 젖대는 그런 경험들을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실감나게 아마 느끼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아이 키울 때는 처음부터 모유로 키우지 않고 우유를 먹여서 키우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젖을 떼고 말고 할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모유를 먹이다가도 중간에 이제 비슷한 우유로 대치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유인지 우유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젖을 떼는 고통, 젖을 떼는 어떤 그런 그 전쟁 같은 그 경험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 기록을 보게 되면 동양권에서는 서양권보다 젖을 더 오래 물렸던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젖을 빨리 떼는 편이고 동양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젖을 빨리 떼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든 다음에 젖을 떼는 경우들이 여러 이제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또래만 해도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젖 먹었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젖을 먹은 거죠. 못 떼는 거예요. 젖을 좀 떼려고 하다가 아이가 막 죽는 것 같이 하니까 이 마음이 약해서 젖을 못 떼고 늦을 때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봐왔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그
이제 희롱했다라고 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젖될 때거든요. 근데 희롱을 해서 문제가 될 정도면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희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 젖된 나이를 3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젖을 먹은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 능력이 있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젖을 뗄 때에 상당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젖을 뗐다 그러면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마 젖을 찾는 이유가 엄마의 채취를 느끼고 그리고 젖을 빨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세상에 가장 만족한 순간이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뗀다라고 할 때는 그 엄마의 단호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젖을 달라고 보챌 때에 그걸 끊어내는 엄마의 마음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젖을 떼려고 시도했다가도 아이들이 울고불고 이렇게 난리가 나면 다시 물리게 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젖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울고 난리를 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일관성이 없는 태도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의 제일 첫 번째 쓰라린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젖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해결이 되면, 그래서 더 이상 젖을 찾지 않는 아이가 되면, 그러면 세상에 평안한 아이가 될 수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젖을 때는 아이의 그 힘든 고통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엄마의 젖을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평안함,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젖대고 있는 아이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뭘 얘기할까요? 마음속에 뭔가 내가 바라는 것, 욕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날마다 돈 하면서 보채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뭔가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젖을 떼지 못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혼의 성마름을 보게 되죠. 연약하고 어떤 때는 성질 잘 내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반면에 젖을 뗀 아이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보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젖을 물려주려고 해도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떠난 거죠. 그리고 젖을 봐도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어진 거죠. 그런 아이의 마음의 평안, 고요함.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에게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근데요, 아이가 알아서 스스로 젖을 떼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젖을 떼게 엄마가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젖을 떼게 만드시는 과정을 거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젖을 떼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세상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마치 정말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사랑하던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양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새해는 우리가 젖대는 중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직도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 삶을 산다면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전쟁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젖된 아이의 평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내셨어요. 근데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혼에 젖된 아이의 평온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 더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근데 이런 마음의 평안을 가지지 못하면 마치 자동차를 타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악셀만 있는 자동차를 타는 것과 똑같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속 200km를 달리는 그러한 엔진을 부착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잘 달리면 잘 달릴수록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입니다. 제동이 걸리지 않는 차는 그건 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젖된 아이의 그 평온함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하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사고 뭉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소유했을까요?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이 어떻게 젖된 아이의 평온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절과 3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어떤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131편의 1절의 핵심이 뭐냐?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1절을 교만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교만이나 오만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자기 분수를 아는 것. 자기 분수를 아는 것.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수준보다 높은 데 눈을 두지 않아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오만하게 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지 않잖아요.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쟁취하지 않잖아요. 저거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1절 2절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분수를 모르면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31편에서도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분수를 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전공이 신학과였거든요. 신학과 1학년 때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내 꿈은 전 세계를 가슴에 품는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10,000명의 교회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야. 근데 정말 그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욕심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을까요?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 아니길까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 때문에 갖게 되는 허황된 비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분수를 모르고 내가 뭔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냥 뭐 꿈꾸지 말아라,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 되는 대로 살아라, 그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내게 주신 그 능력의 범위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젖된 아이의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라. 여기 바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라다, 이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의 결집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평안함. 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내 편이면 돼.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난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 소망. 그것이 젖된 아이의 평온을 가져다 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기 분수를 아는 은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젖된 아이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젖된 아이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 주옵소서. 예전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찬송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향기를 날리는 백합화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젖된 아이의 평온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젖된 아이의 평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